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에서 13절입니다. 이 중에 3에서 4절을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가 해야 할 일과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바울에게 배운 것을 전하는 가르치는 일입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가 수고스러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절제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할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를 병사, 경기 선수, 농부에 비유하여 밝힙니다. 한편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과 부활한 주님을 전하는 것은 비록 고난이 닥치더라도 죄수로 올가매는 사슬 같은 고통이 아닌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이것을 기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바울이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을 언급하며 그가 들었던 비유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병사, 경기 선수, 농부를 비유 삼아 말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뿐 아니라 다른 편지에서도 이러한 직업을 비유 삼아 가르침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중 병사를 비유로 든 것은 독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병사는 틀림없이 로마를 위해 복무하는 로마 병사, 그러니까 로마 군인을 말하는 것일 텐데 바울에게 병사란, 군인이란 이 긍정적인 존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을 붙잡은 사람도 그리고 재판관의 명령에 따라 형을 집행할 사람도 로마 군인입니다. 바울이 받은 고통에 군인의 역할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비단 로마 군인을, 병사를 부정적인 존재로 여기는 것은 이 바울뿐은 아닐 것입니다. 로마는 제국을 건설하고 통치하기 위해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대의 제국 로마의 평화를 위해 강한 군사는 필수였습니다. 반면 로마에게 침략당한 나라들, 또 로마의 통치 아래 속주가 된 나라들은 로마의 평화를 위해 지대한 역할을 하는 이 로마 병사들에게 죽임당하고 굴복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로마의 속주로서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에게도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예수를 따르는 이들에게도 로마 군은 긍정과 선망의 대상이기보다는 공포스러운 존재에 가까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에게도 그리고 그가 속한 유대인에게나 또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나 긍정적이지 않은 로마군을 비유로 가르침을 전합니다. 물론 당시 병사나 경기 선수를 비유 삼는 것은 말하기의 방법, 즉 수사의 한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로마 군인처럼 부정적인 대상을 가르침을 위한 비유로 사용했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비유를 좀 곰곰이 생각하며 묵상한 내용을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군인 말고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여 예수를 전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할 때 사용한 흔적을 의미하는 스티그마라는 표현입니다. 스티그마는 그대로 번역하면 낙인입니다. 참고로 심리학, 사회학에서 스티그마 효과라는 이론이 있기 때문에 이 단어에 익숙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낙인은 바울이 살았던 고대 사회에서 동물의 소유권, 특히 소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쇠를 달구어 동물 신체 일부에 찍어 상처를 남기는 것을 말합니다. 다소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이지만 화상으로 인한 흉터는 평생 가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노예에게도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며 소유를 주장하였습니다. 반대로 낙인이 찍힌 사람은 자신이 노예임을 평생 몸에 표시하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낙인이라는 단어는 자유를 상실하고 누군가의 소유가 된 존재, 이 노예를 뜻하는 부정의 언어입니다. 앞서 언급한 스티그마 효과 역시 누군가에게 왜곡된 시선으로 편견을 갖게 하는 이론을 말합니다. 부정적인 효과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스티그마를 사용하여 자신이 예수의 소유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스티그마가 갖는 노예의 이미지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는 언어가 갖는 의미를 변형한 것이고 예수의 빛으로 언어가 지향해야 할
바른 의미를 찾아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군인을 사용한 표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군인은 자신이 따르는 사람에게 복종합니다. 오로지 그의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죽음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자신에게 명령을 내린 사람은 자신보다 강한 존재이고 또 두려움의 대상이며 자신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녹을 제공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군인의 이미지를 사용해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고 예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스티그마처럼 병사의 이미지를 예수의 빛 아래 완전히 변혁시켰습니다. 이것은 병사의 이미지가 진정으로 가져야 할 바른 의미를 찾게 해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력과 정복으로 힘을 과시하는 일에 복종하는 것이 이 군인이 갖는 이미지가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자신과 세상의 악함을 정복하는 것이 병사 군인이라는 단어가 지향해야 할 이미지를 알려주는 듯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세상에서 사용했던 언어를 보편적인 방식으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주장하는 순리고 이치로 여겨지는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변화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하고 지향해야 할 가치로 바꾸었습니다. 우리 시대 역시 많은 단어들이 세상의 논리에 잠식되어 있음을 경험합니다. 열심, 부지런함, 수고로움, 열정, 이러한 단어가 단지 개인적인 성공과 생존을 향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가진 좋은 의미는 희미해지고 경쟁적이고 피로하며 강자와 약자를 나누는 분리와 억압의 이미지가 강해졌습니다. 때로는 시대의 기세가 너무 강해서 성경의 표현조차 예수의 가르침이 아닌 세상과 인간의 욕심이 투영되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과연 매일 듣고 쓰는 언어를 이 바울처럼 변형시킬 수 있을까요? 이기적인 인간이 부여한 욕망을 걷어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해야 할 가치, 의미를 찾아 언어에 담아낼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가 듣고 쓰는 표현이 주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